네, 오늘은 남선교회 주간으로 6.25 상기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가 일어난 지 발발한 지 76년 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 또 예배 준비하시면서 특성 준비해 주셨는데 십자가 군병 아주 정말 군인들처럼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또 하는 이야기 항상 군대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6.25 때 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희 진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도 있는데 같이 이제 도열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도열해서 잠깐 어떤 예식을 갖고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고 손톱도 자르고 편지도 써갖고 유서예요, 유서 써갖고 기념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 진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가 또 이제 다시 금방 또 복귀는 하긴 했지만 하루 훈련도 아니지만 그래서 6.25를 또 옛적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념해보는 그런 예식도 가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오지 않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아픔, 이 동족성간의 비극,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그쳤지 않고 지금 화해하고 있다, 평화 조약을 세운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치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폐허가 되었습니까? 그때를 잊지 않으려면 6.25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6.25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고 휴전 중이잖아요. 아직 종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휴전 중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 전장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물론 국제 정세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선거 이후에도 또 다른 그런 분열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잠실체육관인가요? 그쪽에서는 계속 집회가 있고 정말 나라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가 이때 6.25 상기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25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입니다. 이게 북침, 남침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남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침이다라고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아주 우리는 남쪽은 방어할 수단도 없었기에 계속해서 밀려 낙동강 유역까지 밀려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났고 엄청난 더 많은 수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아직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아픔 비극의 이 민족사가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온전치 않고 계속해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역전하게 되었죠. 미군도 연합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지만 안개로 인해서 전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마저 기적적으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이만큼이나나 그래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역대기 전체의 이제 주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서 있었던 것,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뭡니까?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낮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이죠.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배들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평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난가복이 하나 되지는 못했지만, 안타까움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아주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세계 아주 강대국으로, 요즘 이 K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요즘엔 K푸드 해갖고 김밥이 얼마나 더 유행입니까?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초건 목표로 연명하다 그 나라가 완전히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세계 경제 10대국에 드는 대국으로, 또 군사 강국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가 한 5위 정도, 세계 5위 정도 한다는 거죠.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한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 미국이 아직은 1등이지만 우리가 2등, 아직은 그렇지만 점점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76년이잖아요. 발발한 지. 이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 한강의 기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교회가 함께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고칠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선배,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만큼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귀한 귀감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평등은 불평등을 낳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죄악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시대, 도덕과 윤리는 붕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리 대신 상대적인 그런 기준이 평가되어지고 선과 악의 경계도 사라져버린 지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고, 물질 만능주의도 이미 이 땅을 지배해버린 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시금 오히려 그 이전보다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또 한국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그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는 급속히 쇠락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편에도 서지 말아야 할 교회이지만 교회도 좌로 또는 우로 나누어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시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나 성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에 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킨다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도 먼 바벨론 땅에서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 땅 가운데 아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다시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달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가 바로 이때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을 세웠던 것처럼 기도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다시금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 나라의 죄악들을 다시금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이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안심했더니 어떻습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의 말씀에 장제목을 붙인다면 성전 낙성식,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 예배, 헌당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왕 열왕기 상에도 동일한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역대기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주제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주제되는 어떤 단어, 역대기의 한 단어를 꼽으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스로 낮추다, 겸비라는 단어를 역대기의 한 단어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반대 세력을 다 이제 하나님으로 제거하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이긴 하지만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에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에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다윗은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을 건축하여 즉위 11년 되던 해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가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성전이 그렇게 큰 웅장한 규모는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조물과는 다르게 아주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또 순금으로 많은 것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것을 헌당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이 앞장은 6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거기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곳에 무엇이?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이스라엘 멸망할 때 에스겔이 환상으로 봅니다.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1월 성신의 제사가 드려지고 산당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솔로몬 낙성식 때 임하였던 그 영광이 성전 동편문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거죠.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1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번제단에 하나님께 만들다고 하신 양식들을 다 만들고 번제물을 올려놨을 때 우리가 태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 지금 이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되니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크고 능하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두려워했다,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 선생의 말씀처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했느냐.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엄청난 예물도 드렸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꼭 나타나시는데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곳이 내가 택한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13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예루살렘 만든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약속하시고 이곳에 임하시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은혜의 창고를 닫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갉아먹게 하고 전염병이 나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때 이러한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다. 그러니 주의해라. 성전이 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정말 은혜로운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하지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죄가 있는 백성이라,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며 돌아와서 금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왜 위기가 왔느냐? 지금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운명적으로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침체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징계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고 망했던 적도,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오지 않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단지 6.25 전쟁,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징계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낮추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되고 있고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해온 지 지금 한 13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는 그보다 오래되었지만 2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 150년 가까이 이제는 될 거예요. 짧은 기간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에 다 있잖아요.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떠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도 골마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부도덕하고 있고요. 교회를 지켜야 할 재직들, 성도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 것을 여실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대요. 교회가 적어서? 성도가 적어서? 아니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이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사명자가 교회들마다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먼저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타락했기에 성도들도 같이 함께 그렇게 타락해버린, 부패해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세상 권세와 함께하면서 점점 더 예전 중세시대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것은 뭐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낮추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 땅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 치하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그때도 뭐 이래저래 많은 이들이 또 변절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그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6.25 전쟁 이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에도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 나라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우리 단오제 때문에 이쪽에서 뭐 집회가 갈멜산 뭐 대각성에 성회가 있긴 하였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부흥에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예전에 뭐 그렇게 모였던 여의도 광장 뭐 몇백만이 모였던 그런 집회, 대형 집회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모인 집회는 오히려 극우라든지 이런 이들의 어떤 집단 모임으로 변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 한민족이 복음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완성할 민족인가 지금 굉장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부터, 우리 재직들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한국 사회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남과 북도 속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세계를 향한 소망을 품기를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을 좀 읽을 터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6.25와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둘로 나누어진 나라가 주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